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교과서로 시작해서 초대교회를 모토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지난 수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참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그 속에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돼서 들려지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 전부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다. 교회에 처음 오셔서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요. 오늘 처음 나오셔서 등록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최소한으로 2주, 4주는 나왔다 그래요. 그분들은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4주, 3주, 2주를 나오고 등록을 하겠다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닌데, 등록이 뭔지를 모르고 등록을 하실까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한번 등록을 하면 교회에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학교에 출석부에 이름은 있는데 맨날 결석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온 한반의 학생들은 그 아이를 변두리 아이로 취급해요. 선생님한테도 변두리가 되고 친구들한테도 변두리가 돼. 그러니까 이름을 교회에 등록해 놓고 결석을 하면은 교육자들이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100%는 할 수 없지만 왜 하느냐 하면은 빠진 분이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하는 거지, 무슨 뭘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 빠지면 장기 결석자라는 명단에 올라갑니다. 그럴 바에는 등록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은 계속 올 겁니다. 그래요. 계속 올 거래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시면은 설교를 해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쉽게 말씀해 주셔서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 쉽게 들린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거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생각하는 거는 저도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을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알아듣는 것도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니까. 사실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배경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이나 수십 년 된 사람이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등록을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오늘 1부에 오셨는지 2부에 지금 나오셨는지는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처음 나오시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 오면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그 가슴이 두근거림이 두려운 두근거림이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지요. 뭔가는 설레이는 두근거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성도들도 표현을 못하고 저도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까? 누가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뜨겁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목회하는 가운데 추억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좀 환경이 좀 그랬어요. 한 번은 식당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식당에 좀 나오세요 그래요. 집 앞에서 성서에 살 때인데 나갔더니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온갖 삶의 푸념을 다 하는 거죠. 하다가 시간이 지금 막 오래됐어요. 11시, 12시가 다 돼가는데 식당 문을 닫아야 내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만하고 우리 집에 가서 한잔 합시다. 내가 소주를 한 병 사가 갈 테니까 가면서 가자고. 그 나와서 마트에서 소주를 한 병 샀어요. 샀는데 우리 집에 아파트 입구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보이기 싫었던지 하여튼 그때는 술이 채서니까 내가 푸념을 다 들어주고 그 정도니까 군사님이 얼마나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가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아보고 누가 먼저 권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더라고. 그 목사님 야 좀 기도 좀 해주이소. 이래가지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이튿날인가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목사님이 안수 기도할 때요 머리가 뜨겁더라 하던데요. 그래요? 그런데요 한 번 더 받아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다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뜨겁다 해놓고 자기가 한 번 더 받아봐.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랬대. 그 권사님이 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거는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 참 지혜롭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화가 안 뜨거울 수도 있거든. 본인이 체험해놓고 묻기는 누가 물어야 돼요? 내가 물어봐야 됩니다.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나는 묻지도 못해요. 왜? 나 안 뜨거웠으니까 나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내 손에 무슨 불을 담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뜨겁게 하셨는지 사늘하게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건강한 두근거림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거 그 건강한 뜨거움이에요. 죄를 지적해서 가슴이 뜨끔했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마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오는 거지 오라 한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는 사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뜨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새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래 처음 오는데 오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기 싫지 않대요. 오기 싫지 않으니까 오는 거지 재미로 다니는 건 한두 번이에요. 그리고 전부 낭비잖아요. 시간도 낭비. 또 그래도 오면은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니까 연보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또 남 하는데 안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병뚜껑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넣다가 들켜가지고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 근데 놀러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올까요? 그건 아니지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소리도 처음 듣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메시아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5절 읽어봐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인간 예수로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표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중요한 말씀은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12절 읽어봐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한테 갖다 대면 병이 낫고, 앞치마를 갖다 대면 병이 낫고, 심지어는 뭐 하더라? 악한 귀신들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손수건이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바울이 직접 간 것도 아닌데 이런 희한한 능력이잖아요.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희한한 기사와 표적을 보이실까? 바울의 손수건이 아니면 안 돼요. 아무 손수건이나는 안 돼. 그럼 왜 바울의 손수건이라야 될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라. 바울이 전한, 니들이 복음 전하는 그 바울,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바로 능력이야. 복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대야 낫는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도 나가더라. 성경에 기록된 건 없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하필 바울의 손수건이가 앞치마입니까? 정말 깊이 고민을 하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게 바로 복음이야. 그게 메시지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인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손수건이야. 바울의 앞치마야.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시. 다른 사람은 내가 책을 보고 뺏긴 게 아니에요. 틀리지 않잖아요. 기사와 표적은 복음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만이 하시는 일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건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병든 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능력의 손수건으로 갖다 댈 때에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다는 말은 건강한 가정, 병들지 않는 가정, 삶이 건강하고 인생이 풍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준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은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체험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 만나면은 불안이 평안이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뭡니까?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질 때에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돈으로 돼요? 명예와 지위로? 아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다 살아요. 그런데 삶이 고달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져도 무거운 짐을 유치원 댕기는 애가 내가 지겠대. 아버지가 해도 버거운 일을 지가 짐을 짊어지고 아버지가 삽으로 떠도 힘드는 일을 지가 하겠다니까 그거는 고달프지요. 야고보서 1장 6절 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더 이상은 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희한한 거는 가볍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단념하고 살겠지요. 목사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살겠지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쉽게 포기가 됩니까? 쉽게 단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단념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 가벼워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지 마음대로 포기하고 단념해버릴 것 같으면 괴로울 거 한 개도 없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야지. 설사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라고 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고난이 남에게는 없을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누구에게든지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는 거예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울지고 가리라. 검열려가 널 수려고 그 천국 가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저 노래 고조가 참 아름답도다. 성령 받으면은 내게 주어지는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통증 속에 살아왔습니다. 시험이 없었습니까? 많은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살아남았다는 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줄로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연단이지요. 그러면 연단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여러 가지 수술도 하고 수술 줄 때 놀러 가 별 짓을 다 했는데 그래야만이 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암에도 걸려 보니까 요새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쉽게 고친다 하더라. 남은 그렇게 쉽게 말해요. 근데 정작 그 진단을 받고 나면 저는 사실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낙심을 하더라고. 그 낙심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그런 데 대해서 이상하게 하는 그런 데 느낌이 별로 없었어. 내가 경험해봐야 육신으로도 마음으로도 정신으로도 경험해 보니까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마음병이 들었어요. 진짜 정신병자들은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정신병자고,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름을 정신병원이라고 하지 말고 마음병원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겪지만은 감당할 수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 예수님에게 온다고 온 게 예수님이 그때 마침 제자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 헤르몬 산에. 그 없는 사이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열심히 주여 삼창도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는데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이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 지경이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3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된다 그랬으니까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신을 물리친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도망가지요. 이걸 본 제자들이 놀랐어요. 열심히 자기들은 기도를 해도 안 나가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힘을 빼는 게 기도입니다. 내 힘을 100% 빼야 돼요. 내 힘이 더 살아남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힘이 더 센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먹어도 안 되는데 안 먹으면 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힘을 다 뺀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때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면 금식 기도가 무슨 명예인 줄로 알고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그거는 금식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두 끼만 먹어도 살잖아요. 금식은 죽으려고 하는 일인데 살라고 한 끼 금식한다 그러고 밥맛 없으면 금식한다 그러더라. 신방 가면은 체리 놓으면 좀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먹나 집집마다. 그럼 좀 먹어주면 되는데 좀 잡수 있어. 금식입니다. 아유 밉상스러워. 1등 밉상이라 그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니네들 기도해, 기도해라니까 해라니까. 아니 했습니다 예수님. 니들 힘 갖고 했잖아. 니들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했잖아. 바울로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거지 바울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에요.
파스칼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기적과 이적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하게 기사와 표적이 있다. 안 믿으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기사와 표적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 속에서는 반드시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주면 받는데 목사님 왜 돈을 주실까? 왜 손수건을 선물로 주실까? 받기는 하는 건 다 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사와 표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관심을 두고 만나준다는 거예요.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주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주니까 그냥 받아 먹는 게 아니고 왜 주실까?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사람들은 뭐 병을 고쳤다 그러면 대단히 죽게 세워지고 대단한 줄 알고 또 그런 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안수해서 옛날에는 신유의 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옛날에는 귀신이 나타나는 형태하고 지금하고도 또 다른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병 고침도 요새는 어지간하면 병원에 가지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옛날에 현신의 권사처럼 그렇게 신유의 연사가 나타나도록 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병원 가지 뭐 때문에 그거 가나. 근데 이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다 보면은 문선명이나 박태성이처럼 자기가 하는 줄로 알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무슨 말입니까? 병 고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경건에 나오는 힘이잖아요. 경건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지. 안수기도해 주고 병이 나왔다 하면 돈 내놔. 그러면 와 모여. 막 돈 내고 모여. 봉투 하나 받고 기도해 주고, 봉투 하나 받고 성경 구절 하나 주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거는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비가 돼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베드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지만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맨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러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왜 합니까? 일어나세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고넬료가 누구요?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속국에, 이거는 대사가 아니라 사신이에요. 왜? 적지에 들어와서 지금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견장을 달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이 계급을 보고 이러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고,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 앞에 절하는 고넬료의 겸손한 모습은 아름답긴 합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가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속국에 파송된 사신으로서 굴욕적인 행동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넬료 앞에 벌벌벌 떨지만은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했어요. 왜? 베드로 뒤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는 말이, 고넬료야,
네가 사람을 베드로의 집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 오너라 그랬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오락한다고 오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사람을 보내. 하나님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트는 순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배국에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받지만 영적으로는 너는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 보냈는데 비장 시몬의 집에 가봐라. 근데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거들랑,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을 맞이하거들랑 맞이하고 초청을 하거들랑 초청에 응해라 그랬어요. 동시에 이제 그런 성령께서 응답을 주었지요. 이게 둘이 맞아 떨어져야, 보낸 자와 갈 자가 맞아 떨어져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 돈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더니 목사님한테 가면 빌려줄 거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1년을 모아도 그 돈을 못 모으는데, 모으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다 받아가 모아도 그게 안 되는데 오늘 기도 응답을 받고 왔대요. 그런데 목집사님, 저는 그런 돈이 없고요. 제가 그러면 빌려주려고 하면 저도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빌려주라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난 돈이 없으니까 황장로한테 가서 돈을 빌려라. 뭐 응답을 받아야 내가 또 빌려와야 빌려줄 거 아니오. 그래서 참 이상한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응답 받은 적도 없고 빌려주라고 들은 적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할락하면 내가 딴 데 빌려와야 됩니다. 그게 말이요? 여러분, 처녀총각이 사귀다가 우리 기도해보고 하면 싫으면 기도해보고 해요. 기도해보자 하면 끝인 줄 알면 돼. 전부 자기들이요, 지가 좋으면 기도해보자 소리도 안 해요. 이미 응답이래. 응답 잘 아세요. 여기 청년들 알아서 하시라고. 대놓고 그 말 못한다니까. 우리 기도해보자 하면 그 끝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고넬료가 이제 보냈으면 베드로도 맞이해야 되고 이제 맞아 떨어졌는데, 거절하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베드로도요 예사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고넬료가 보기에는 지배국의 한 무명 인사지만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내가 이방인한테, 로마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더럽잖아요. 이방인들을 더럽게 취급하거든. 14절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내가 암만 그렇지만 이방인 고넬료한테 나 못 갑니다. 더럽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더럽다 하지 않는데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내가 더럽다 하지 않는데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고넬료를 통하여서 로마로 지금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중이에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존심이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딱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속되고 더러운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더럽다 하지 않는데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의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고 핍박했던 박해자였지만은 쓰임받고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중국에 중국은 이어서 우리가 참 강단에서 말하기는 그것도 그런데 저건 이미 오래전에 중국을 이제 강의하러 많이 갔어요. 그럼 이제 선교사들 만나고 그러는데 한 번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이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없는 틈에서 아마 한국을 나왔는가 어쨌는가 없는 틈에 돌아왔더니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해도 이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 왜?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선교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 동네에 없던 문둥병이 생겼는데, 이 문둥병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겨날 판이라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도 엘리야가 시킨 대로,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나았는데, 기도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나가고 병도 고친다는데, 그래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문둥병이 나갔어요.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주신 건지 안 들어주신 건지 몰라서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기도해서 들어준 거 맞지? 은사는 누가 전매 특허 낸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심지어는 공산당원다까지도 그 능력을 보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데 묵인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상주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30이 못 됐습니다. 교회를 심호하러 갔더니 하루는 그 딸의 집사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 오시고 왔는데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 수술도 하고 다 하겠지만은 벌써 40년 가까이 전이니까. 그래서 모시고 와서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아멘 했죠. 나는 아멘 안 돼요. 아멘할 자신이 없더라니까. 솔직히 내가 기도해가 병 낫는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아니 30도 안 된 전도사가 그렇 또 안수는 또 전도사는 원래 머리에 손 얹고 안수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효도록 하는데 안 해줄 수는 없고, 좀 뭐합니다. 그럼 뭐합니다. 밥을 먹으라 하면 그런 거 뭐합니다 하겠는데,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데 할 수 없어가, 집사님 제가 안수는 전도사가 못하게 돼 있고요, 손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주님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하고 가는데도 기도를 다 해놓고도 전혀 안 나을 것 같아. 솔직히 안 나을 것 같더라니까. 장로님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서에 보세요.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으라 그랬어. 우리 앞으로 장로님들한테 보낼 거야 이제. 그럼 주께서 병을 고친다 해놓으니까 일단 보낸다. 나도 안수기도 하는데 찐이 많이 빠져요. 예? 진짜 그건 찐이 엄청 빠지는 거거든. 그래 이제 어쩐 때는 새신자 해야 되지 막 안수기도 하지. 그럴 때는 황 장로님이나 윤 장로님 부를 거야 이제 앞으로. 기도하고 보낸다. 암만 생각해도 나을 리가 없다 이거는. 아니 다음 주에 걸어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기도해서 나았다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저 진짜 나은 거 알 건데 며칠 안 있으면 제발 할 건데.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또 동네에는 소문이 팍 퍼지잖아요. 그건 동학 교도들이라서 쉽게 교회 나올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도 나오고 애들을 보내는 거야. 중학생도 나오고 초등학생도 나오고 나중에 어른까지. 처음에 갔을 때 진짜로 1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올 때 한 60, 70명 되는 거 보고 하도 하나님 일을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한테 나간 능력이 아니거든. 만약에 내가 했다면 지금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합니다.
미국에 캐롤린 쿠먼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는 기적을 믿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한 번 기도하면 수천 명이 막 병이 낫고 그랬어. 근데 그 할머니는 환자를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안 나으면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줄로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쓴 책 중에는 나는 어떤 기적을 행한 적도 없다. 나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 적도 없다. 그러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에게 소개는 할 수 있다.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길을 가르쳐는 줄 수 있다. 희한한 능력에 도구로 쓰여졌던 캐롤린 쿠먼 할머니. 희한한 능력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희한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식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희한한 기사와 표적이 항상 동행하는 줄로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